금강경 묘행부주분 제4, 그러니까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묘행부주분이란 묘한 행은 머무는 데가 없다, 막 그런 뜻입니다. 요 앞 시간에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오리까, 이렇게 수보리존자가 이제 여쭈었는데, 대답은 머무는 방법과 수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머문다는 말 속에 머무는 일은 곧 수행의 한 기점이고, 수행은 곧 머무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요 앞 시간에 머무는 법을 얘기하신 뒤에 이 시간에는 수행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 앞 시간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낸 보살은, 선남자 선여인은 광대한 마음에 머물러야 하며 으뜸가는 마음에 머물러야 하며 또 항상한 마음에 머물러야 하며 전도되지 않는, 즉 뒤바뀌지 않는 마음, 내 자랑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어야 된다. 즉 사상이 없이 네 군데 마음을 머물러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른 보살이 머무르만 있다고 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나갈 것이냐,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즉 여기서 이 분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묘한 행은 머무름이 없다, 즉 머무는 데 없는 행을 행하라, 막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가 그 뭐가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한다는 티 없이 행하라,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그 부차란 말은 다시 다음에, 그런 말로서 묻기는 어떻게 머무르리까 그래 물었는데, 머무는 법을 얘기해 마시고 또 한 가지 있다, 방법이 있다, 이래서 부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문으로는. 근데 번역으로는 도리가 없이 또 수보리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이 보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낸, 즉 선남자 선여인을 말합니다. 이런 보살들이 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법에 대해서 응무소주하야, 머무는 바가 없이 해서 행어보시니, 보시를 행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말은, 우리가 법이란 개념을 여러 가지로 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법은 지금 이게 이 세상을 벗어나는 불법, 진리의 말씀도 법이지만은 우주의 모든 사물을 법이라고 합니다. 삼수변이 갈 거, 물이 흘러가듯이 우주 만유가 자기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성 변화해 나가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법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주 만법도 사물도 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법에 대하여, 어법에 그럴 때 법이란 말은 결국은 착한 법, 나쁜 법, 세간법, 출세간법, 이런 거에 머무는 바 없이 나는 좋은 사람만 위하겠다, 나는 나쁜 사람만 위하겠다, 이런 거 없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와
이 가섭존자와 수보리존자 두 분이 계시는데, 수보리존자는 여기 지금 대기, 즉 대화자이시지만은 이 두 분이 특징이 있어. 탁발 나가실 때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가시고 수보리존자는 부잣집만 가셨대요. 첫 시간에 지금 탁발 얘기가, 걸식하는 얘기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시간도 너무 바쁘고 해서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가난한 집에만 가는 분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전생에 복을 못 져서 가난하니까 금생이라도 가서 밥을 얻어 잡수고 걸식을 해와야 복을 지어서 내생이라도 가난한 면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가난한 집만 찾아가시고 부잣집만 찾아가는 그 수보리존자의 생각은 말이야, 없는데 괜히 신들이 찾아와서 동량 좀 주시오, 밥 한 그릇 시주하세요. 그러면 그 시주를 못하는 마음과 없이 사는 슬픔이 겹쳐가지고 이중 고통이 생기는 건 아니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나가 보시기가 쉽지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은 부잣집에만 가고 한 분은 가난한 집에만 갔다는데, 이것도 어쩐 의미에서는 법에 대해서 머무는 바가 있는 거죠. 부잣집만 간다든가 가난한 집만. 그래서 수보리존자와 이 가섭존자가 부처님한테 꾸중을 받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 골고루 보시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일체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과 같이 좋은 법, 나쁜 법, 큰 법, 작은 법, 색법, 신법. 색법이란 말은 물질로 이루어진 사물, 신법은 정신계열의 법칙.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소이란 말은 그 내용을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부주색 보시하며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색에 머물러 보시한다는 말도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죠. 어떤 물건, 색은 물건이니까 어떤 물건을 저 사람에게 준다. 어떤 물건만 준다. 예를 들어서 내한테 보배가 있는데 금은 유리가 있는데 은꺼기는 주고 금은 안 준다든가, 금꺼지만 시주하고 백금은 안 한다든가, 또 요즘 또는 뭐 이 1,000원 이상은 시주를 안 한다든가, 이건 다 색에 머물러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가릴 때에도 잘생긴 사람한테는 시주하고 못생긴 사람한테는 보시라, 이것도 색에 머무는 겁니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이것도 색에 머무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소리, 냄새, 소리에 머문된 말도 이게 시주라고 나면 좋은 소리가 난다, 다시 칭찬이 돌아온다, 이런 것이 전부가 이 소리에 머무는 겁니다. 향미, 촉, 이런 식으로 해서 색성, 향미, 촉법 어디에도 머물러서 마음을 거기다 두고 무슨 그런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머문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집착이고, 집착은 거기다 마음을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를 보시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서 이거의 반대가 바로 무주상인데, 보시 헌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줬다는 말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무주상보시의 개념을 삼륜공적이라고 합니다. 석삼자, 박휘윤자, 비일공자, 고해적자 세 가지 법륜이 통피해야 된다. 그게 뭐냐? 시자, 수자, 심을 그러네요. 베푸는 자, 내가, 누가 베푸느냐? 또 수자, 누가 받느냐? 또 시, 물, 무엇이 갖다 하는 물건이냐 해서 그 세 가지가 그 보시라는 걸 놓고 그 감정의 농도를 여러 가지로 연출하게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이 냉수한 것, 어떤 것도 정성이 있으면 정성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또 기백만 원을 내더라도 또 상에 머무르면 그것도 안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기도 어렵지만은 이와 같이 해서 시자 베푸느니 받느니 베푸는 물건 세 가지에 대해서 희로애락을 느끼지 아니하며 현재 무엇을 보시오니까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며 이런 등등의 생각이 머물지 않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보셔라.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셔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에서 부주어 상인이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할지니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왜 지금 보살은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하이고는 그 소리예요. 하이고 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려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상에 머물러서 보시오면은 헛거요, 헛거. 보시공덕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오면은 공덕이 한량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상에 머무르건 안 머무르건 은행에 놨다 돈을 예치하면 법대로 이자가 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가령 은행에다가 10,000원을 예치하는데 그건 법대로 1년이면 얼마, 2년이면 이자를 따먹고 끝나지만은 이 10,000원을 놓고 말이에요.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은 10,000원짜리 보시에서 10,000원밖에 안 나오든지 아니면 이자가 조금이든지 어떤 경우엔 잘못하면 10,000원 보시오고 욕만 먹고 자빠지든지 하는데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면 10,000원 보시는 게 수십억 원어치도 나오고 그만 더 혈수도 더 많은 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말고서 보시라. 즉 상에 머무르지 않는 문상보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고 약 보살이 만일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기 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그 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는 불가사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요 말의 반대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를 뒤집으면은 상에 머무르고 보시하면은 복덕이 그만 한 푼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어서 말씀이 이 주된 말씀, 즉 보살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머무름과 수행으로 쪼개서 수행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수행하는 얘기를 쳐놓고는 앞뒤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죠. 말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어떻게 성불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주상보시를 해라. 무주상보시라면 복덕이 많다. 출발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서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건데 여기 와서는 그 수행 방법으로서 보시를 하려면 또 모르겠지만은 복덕을 받으라.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재벌이 돼서 지금 어떻게 지금 비행기도 몇 대 가지고 왔다 갔다 삐까뻔쩍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앞뒷말이 조금 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건 괴리가 된 게 아닙니다. 수행은 사실은 보살이 닦아야 하는 수행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이 보시 하나면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의 서보육이라 그럽니다. 박달단자, 오르리자, 보시의 이치가 육바라밀의 뜻을 다 껴잡는데 그 왜 그러느냐? 육바라밀이 알고 보면 전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첫째 보시바라밀은 보시, 삼종보시 가운데 물질보시로 봅니다. 두 번째 지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은 보시 가운데 삼종보시 가운데에서 무해보시라고 합니다.
편안함을 주는 보시. 계행을 잘 지키면 겁날 게 없습니다. 인욕을 잘하면 훗날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무해보시, 걱정이 없게 해주는 보시예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법보시 그립니다. 정진하면 밝은 지혜를 얻게 되고, 선정을 닦으면 또 밝은 그 법이요. 지혜가 이것이라고 지혜를 닦으면 또 그게 법보시에서 정진, 선정, 지혜를 닦으면 나 자신도 법을 깨닫게 되고 남에게도 법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시라는 말이 그냥 보시가 아니라 재물보시, 무해보시, 법보시를 상징으로 하는 보시고, 이 세 가지 삼종보시는 육바라밀을 총섭하고 있는 그런 삼종보시고, 육바라밀은 보살의 만행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덕을 받는 뭐냐? 복덕 가운데 최상 복덕은 뭐냐?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 유의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덕 가운데는 유루복과 무루복덕이 있는데, 유루복덕은 우리가 말하는 복입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지위도 많고, 그래서 참 신나고 참 좋은데, 예, 그건 유루복덕이에요. 그건 언제나 괴로워요. 설사 요즘은 뭐 참 이렇게 돈 가진 사람들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무슨 뭐 이 재산의 무슨 뭐 분배 원칙이 틀렸느냐고 사방 세계 갖고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데, 설사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금생에 뭐라 하더라도 돈 버는 과정에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에 얼성설해서 그 과보를 내생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루복덕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무루복덕이라야 그런 것을 떠나서 영원히 즐겁고 한량없는 변함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덕이. 그러니까 유루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또 무루복은 이 성불하는 겁니다. 기복덕을 불가사량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불가사량이냐? 무루복, 즉 성불하는 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사량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보리아 어이운하울에서 굉장히 큰 그 많은 재물을 보시한 공덕보다도 이 무주상 보시한 복덕에 미칠 수 없다는 이른바 교량공덕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길로서 이 무주상 보시를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무주상 보시를 하면, 즉 부주상 보시를 하면은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하셨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양이 얼마길래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느냐, 보통은 지금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례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무언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비유법을 씁니다. 수보리아 어이운하오. 수보리아 어이운하는 너의 뜻이 어떠하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야. 동방 허공을 가 사량부와 동쪽에 있는 허공을 가히 헤아려서 생각해서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연이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 동쪽에 지금 동쪽으로 있는 허공이 지금 몇 평방 킬로미터니 그걸 뭐 평방 킬로미터니 재할 수가 있는 못하죠. 또 부연이다. 세존시 못합니다. 세존시요. 수보리아 남서북방 사유상하. 남쪽, 서쪽, 북쪽, 그냥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리고 사유, 네 귀태, 그리고 상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남북 사유 상하 그러면은 이걸 소위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열방이가 되는데, 이 허공을 또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물론 못하죠. 부연이다 세존하. 수보리야. 보살이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야. 보살이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가사량한 게 얼마 많지냐. 즉 무상보시를 해서 얻는 복덕, 즉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불생물의 복락을 누리고 하는 이 즐거움, 그 복덕이 얼마나 그 두터운 복덕이겠느냐. 그것은 동서남북 사유 사방의 허공을 다 재는 그런 잴 수 없듯이 이 복덕도 그와 같이 말로 생각으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 여소 교준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응당히 가르쳐준 바와 같이만 머물지니라. 저우에서 응여시주 응여시 항복기시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그러셨는데 그 여시란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은 보살에 대해서 네가 물었지 어떤 보살인고 하면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킬까를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묻는 그 주인공 되는 보살들은 다만 이 위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머물러라 그거예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마음을 머물되 네 가지 마음에 머물고 네 가지 마음에 머물되 사상에 걸리지 말라.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하되 또 어떻게 하느냐? 무상보시되라. 그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게 뭐냐? 상에 머무는 말은 색성, 향미, 촉 등에 머무는 건데 이것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은 아상행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푸는 물건과 베푸는 자와 받는 자와 이 관계를 따지지 말라 이게. 말하면은 내가 뭐 준 것을 기억해서 안 되고 어떤 대가를 봐서 안 되고 그러한 무주상 보시를 즉 상에 머무르지 않은 보시를 하라. 보시를 하는 데에는 역시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무르고 수행하는 것을 모두 하긴 하는데 두 가지에 모두 단서가 붙는 것은 뭐냐? 상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상에 머무르지 아니한 보시 복덕은 차라리 동서남북 허공 분량을 재낼지언정 이 복덕은 잴 수가 없다. 이 이상 더 가르칠 게 없다. 내가 지금 네가 묻고 내가 대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대답은 이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첫머리에서 밥을 얻어다 이렇게 잡수시고 무언의 설법을 하신 것이 제1장이라면 말씀으로 해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가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금강경 여기까지만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수보리존자가 이 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니까 해서 대답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만 허라 하면은 과연 이렇게 그럼 성불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어서 참 열의실견분 다시 말하면 진리 그대로 제대로 부하라 하는 다음 장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이 묘행 무주분을 번역된 부분을 놓고 한번 같이 봉독하고 정리하는 뜻에서 음미하시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이 온갖 법에 대하여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이 없이 보시하야 하나니 이른바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모양다리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만일 보살이 모양다리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네 간방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모양다리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마설은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만 머물지니라. 이상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은 보살이 성불하지 않고 딴 길에 갈 수가 없다. 즉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여반장이다. 밥 먹을 때 장 떠먹기와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성불, 즉 전형적인 성불, 즉 이 금강에서 말하는 불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열의실견문을 그냥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열의실견문 번역된 부분을 한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죠.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오.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헛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